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교독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났던 이 당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밝히 드러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이었던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고 또 그 말씀과 야다하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과 또 경외로움과 그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사오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느껴지니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야곱이 라헬에 대하여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그 29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바이블 렉스에는 없는 그 하야, 아세르, 하야를 이야기하는 그 아세르가 8절과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세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온 양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되어진 말씀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그 말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분리되어진 양들, 곧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아는 양들이다라는 말이 이 원어에는 전제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에는 아세르가 전혀 들어있지 아니하므로 접속사라고 번역조차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하야, 아세르, 하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참뜻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없고 그 문이라고 표시되어질 수 있는 이 하야, 아세르라는 말을 우리는 다 생략을 해서 이야기하고 듣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왜곡하거나 또는 변질시켜버리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와서 허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즉 세상에 아버지를 떠나서 왔으나 내가 이루는 것은 오직 허망하고 그 허무한 일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물을 먹게 된다. 즉 생명의 물을, 돌을 옮기고 그 돌이 옮겨진 그 우물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먹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있는 그 말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나 스스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자들은 곧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알게 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때의 양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세 때는 그 첫 번째가 작은 이스라엘이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큰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때가 되어서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직 율법의 덮개를 옮기고 굴리고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야곱 한 사람뿐이고요. 이 야곱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내어 울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야곱이고요. 라헬에게 입맞추고 입맞추다라는 말은 나샤크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입맞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서 입맞춤은 그냥 형식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포옹이나 아니면 뺨을 맞추는 그런 입맞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권능의 셈이 이루어져서 성전된 자라는 말이 야곱의 뜻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뜻은 파자를 하면 분리되는 말씀으로 울타리 안에서 소몰이 막대가 이루어진 사람을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야곱과 라헬은 서로 말을 하면 입이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 맞추고 나샤크, 물고기들이, 나샤크라는 말은 물고기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물고기들이 성령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맞추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끼리 성령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서로 말해보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입맞춘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과 라헬이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의 지체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참 눈물 나도록 반가운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마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와서 수십 년 동안 형제였으나 알지 못했는데 그 형제를 말씀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요. 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얼굴을 기억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 야곱과 라헬은 소리내어 울며 그 입을 맞추고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라헬에게 야곱이 라헬의 아비의 형제, 즉 그 사람이요 리브가의 아들 그 사람임을 고백하였더니, 이제 우리말에는 이 아비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라헬의 아버지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스트롱 코드가 259고요. 이 형제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아비의 생질이 아니고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 사람, 그 사람이라는 말은 공부를 했죠.
1931로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그 어떤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라는 말은 곧 돌을 옮기는 사람이 곧 라반의 형제인 그 사람이고요. 또 리브가의 아들인 그 사람임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야곱이 스스로 라헬에게 내가 돌을 옮기는 그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왜? 입이 맞추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니까 라헬은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들은 대로 다 그대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라반이 응대하는 모든 걸 볼 때 우리는 라반이 모든 걸 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반이 그 말을, 지금 라헬은 다 알아듣고 말을 했는데 라반이 100% 다 알아듣고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라반이 여형제의 아들, 즉 자기의 그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마주쳐 껴안고 입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들이니,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라헬이 한 것과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필경 라반의 껴안고 입맞춤은 라헬의 입맞춤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에서가 들은 것과 리브가에 들은 것은 너무나 달랐었기 때문입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원하는 것만 듣는, 즉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이면 자기 원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자기가 다 100% 이해해서 행하는 것과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일, 곧 이것들을 라반에게 고하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와서 라반이 자기 조카가 왔으니까, 자기 여동생의 아들 조카가 왔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라헬이 이해한 것하고는 다르지만 육신의 생질이므로 또한 너무나 반갑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습관대로 껴안고 입도 맞추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라반이 같이 집에 들어가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모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 이게 모든은 콜이고요. 모든 일, 다바르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곧 이것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것들이 뭐냐면, 이것들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428번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라고 읽습니다. 엘레라고 읽는데요. 엘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머리 막대 안에 보여진 모든 것들입니다. 이 말을 어디에서 또 사용하느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그 스트롱 코드가 428번인 엘레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지에 창조된 모든 관련된 일들이 이것들인데요. 이 모든 관련된 일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그때의 대략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 9절에도 엘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제 프린트는 3번인데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428이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를 투베스트에서 클릭을 해보면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 하야 아세르 하야에 관련된 이야기일 때는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건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천지 창조, 즉 하나님 안에서 왔다가 하나님 안에서 가는
이야기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면 반드시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자기 삼촌, 즉 자기 지체에게 고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곱이 여기 자기 외삼촌 집에 즉 하란으로 오게 될 때 어떤 이삭에게 뭘 받고 왔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준 모든 축복의 말들을 이 에서와의 관계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의 말씀들을 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다라는 말은, 고했다라는 말은 이 사파르라는 말인데요. 사파르라는 말은 땅의 말씀을 하나님이 삼켜서 분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파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켜서 분리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모든 축복의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삼키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을 수를 세듯 낱낱이 말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 외삼촌이고 또 지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고 또 자세하게 낱낱이 수를 세듯이 자기가 받은 축복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전해줄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자세히 말을 했으나 라반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에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즉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듣고 보아야 되는데요.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반의 즉 눈, 땅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다. 즉 맞죠?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참으로 고륙이 맞습니다. 야곱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했으나 라반은 땅 곧 혈육의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한 달을 이제 거하였더니라고 하는데요. 이 한 달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320이고요. 호데시라는 말인데요. 호데시라는 말은 달 또는 새 달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울타리 안에서 문을 찾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또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새로운 달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좋겠습니다. 즉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잖아요. 그럼 야곱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야곱은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문으로서 오는 겁니다. 즉 나오는 문도 되었지만 이미 다시 돌아가야 하는 문으로 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한 달, 그 새 달로 한 달을 거하였더니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럼 한 달을 거했는데 이 야곱이 와서 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거하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공으로 일을 하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생질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록 네가 내 형제이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렇게 말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을 형제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비록 내 형제이나 어찌 공으로 헛되이 일을 하겠느냐. 아무 보수 없이 일을 하더라도 네가 가져갈 삭시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 네 보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네 삭시 무엇이냐? 이런 말인데요. 예, 이 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급료나 보수 삭시 아니고요. 여기 히브리 언어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스트롱 코드가 4909고요. 마스코레트라는 말입니다. 즉, 이 라반이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공으로 일하겠느냐? 그럼 너의 보수, 즉 마스코레트는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보수, 삭시라고 번역이 된 마스코레트라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분리되어 세상에서 400세계를 낸 그것이 삭시예요. 그것을 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삭시란 말이죠. 그럼 400세계를 낸 사람은 뭘 받아요? 뭘 받아야 마땅한 걸까요? 근데 꼭 뭐 질문을 하면 물론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대답을 하셔도 내가 안 틀리지가 않겠지만 이 마스코레트, 즉 다시 말해서 400세계를 즉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분리되어 세상에 와서 400세계를 내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400세계를 내면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너의 보수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딸을 달라고 하죠. 근데 이 딸이 둘이 있는데요. 라반의 딸이 둘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수가 무엇이냐, 야곱이 원하는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은 두 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염소는 레아와 라헬이고요. 하나는 에서고요. 하나는 야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즉 레아는 큰 형이죠. 큰 딸 레아는 이 큰이라는 말은 형이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그 말은 가돌이라고 쓰고요.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큰 자를 말하고요. 땅에서 큰 자는 그 이름은 레아라고요. 레아는 하나님의 소몰이 막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보여진 나타난 자를 말합니다. 그 레아라는 이름의 그 스트롱 코드를 보면 3812인데요.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8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에서 3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사람을 레아, 즉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 에서들을 이 3812 레아라고 하는 겁니다. 레아는 그렇게 둘째 사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본인이 내가 하나가 되는 자들을 말하고요. 작은 자는 카탄이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6996이고요. 카탄이라는 말은 작은,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세상에서는 작고 하찮은 자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이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스트롱 코드가 7345고요. 이 파자를 하면 분리된 말씀으로 울타리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안식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게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고 땅에서 이 7354인데요. 땅에서 은혜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안식에 들어간, 안식에 안 치운 자가 된 사람을 라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야곱들이고요. 에서, 즉 레아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 레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니까 좀 사람이 미련한 것 같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 뚱돼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알력이라는 말은 그 아인이라는 말로요. 셈에서 이 권능으로 그 물고기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에는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그 알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데 그것이 둔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안목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역시 에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으니까 무조건 예쁜 모습으로만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라헬은 우리 토베스트에 보면은 이 바이블 렉스에는 없는 다른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곱고 아리따우니는 둘 다 같은 곱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이 모양이 곱고 또 보기에 아리따우니, 보기에 곱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양이라는 말은 무슨 모양이라고 하는 거냐면 토아르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8389고요. 파자를 하면 400세계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된 모양을 말해요. 그 모양이 곱다라는 말은, 이 곱다라는 말은 야페라는 말인데요. 물론 단어의 의미는 곱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파자의 뜻은 뭐냐면 권능의 입으로 삼켜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 모양이에요. 아리따운데 그냥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 보는 아리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삼켜지게 보이는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말이에요. 또 보기에 아리따운이 그랬어요. 이 곱다나 아리따운이나 말을 바꿔서 그렇지 둘 다 야페입니다. 그러면 보기에라는 이 마르에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4758인데요. 4758은 말씀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진,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너무나 극히 적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죠. 라헬은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듣고 또 깨닫고 하나가 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라헬, 이 곱고 아리따웁다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곧 리브가요, 곧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그랬는데요. 연애함으로. 연애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을 한다, 좋아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연애한다라는 말은 아헤브라는 스트롱 코드가 157이고요. 바이블 렉션은 160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비슷한, 같은 아레브나 아헤브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아헤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성전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이 라헬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라반에게 대답하기를 작은 딸, 갓한 딸 바트를 위하여 내가 7년을 아바드하겠다라고 그렇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레아를 먼저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는 하는데요. 야곱이 일한 보수, 즉 뭐라고 했죠? 아까 남의 나라 말은 빨리 이해가 안 된다니까. 마스코레트, 보수, 싹 마스코레트로 보수로 뭘 달라고 하냐면 내가 일하면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달라는 거지. 무슨 세상에 재물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싹.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일한 것에 대한 싹은 사람입니다. 영이라는 말이에요. 육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달라고 하는 거고요. 야곱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즉 야곱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좋으니 그러면 함께 거하라. 그게 자기가 지금 속으로 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줄 거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리뭉실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라반이 말하기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좋으니 함께 거하라.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아바드하였으나 7년을 스일로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그래서 꽝이라는 거예요. 스일이 아니고요. 에하드라는 하나이고요. 또 일은 욤입니다. 스트롱 코드가 3117이고요. 욤, 이 하루처럼 여겨졌다라는 말인데요. 하루처럼 여겼다라는 그 말은 하루처럼 생각했다 또는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토베스트에는 이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이 바이블 렉스에는 하야를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야가 훨씬 더 맞는 듯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에, 즉 하늘과 땅에 군대들을 다 발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그 일을 마치심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되었다, 하루가 7년을 봉사하였으나 그것은 하루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7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을 더하고 그 7번째 되는 해가 전체가 다 안식년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7번을 하고 70,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는 희년이라고 하고, 희년은 7번째에 있었던 일들을 다 통틀어서 다 무효로 하고 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년이 다 맞춰서 하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끝나서 아무리 길고 긴 인생 길이어도 그것이 하루 안에, 즉 하나님의 안식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우겨도 됩니다. 죽어서 알아보면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기한이 찼으니라고 하는 말은 때가 찼다라는 말이고요. 창세기 4장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는 그런 말이 되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 이게 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때, 즉 야곱의 때가 다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 안으로, 지금 그 안에 안으로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이 지체를, 이샤를 주소서 그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인데요. 들어가겠다라는 보라는 말입니다. 이제 라반이, 우리가 그곳이라는 말씀을 공부했죠. 그곳이 어디죠? 이 마콤이라는데요. 돌아갈 자들, 일어서야 될 자들이 거하는 곳이 이 마콤입니다. 그러면 그곳 사람들은 아담이나 이런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를 다 모아, 아사프라는 말이 이제 모아라는 말인데요. 아사프라는 말은 이 모으다 또는 거둬들이다 또는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곳 사람들, 그곳 에노시들을 다 모든 사람들을 아사프 모아서 잔치를 했다 그래요. 이게 잔치가 뭐냐면 미시테입니다. 미시테, 말씀과 성령으로 400세겔을 내면 베풀어지는 잔치를 말합니다. 그 잔치를 열었다라는데 그건 즉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미시테를 열어서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 참 재미있습니다. 밤에라고 하는데요. 밤에라는 말은 6153이고요. 에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저녁, 밤, 어두움, 흑암. 의 때, 흑암으로 존재하는 그 하야, 즉 1961의 때에 저녁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는데요. 그 흑암과 어둠, 호셰크가 빛이 오면서 빛과 어둠으로 나뉘을 때 그 어두움 호셰크가 밤이 됩니다. 그게 어두움이고요. 흑암이고 그게 마귀의 세상입니다. 즉 저녁에 딸 레아를 취하여 라카흐하여 야곱에 들어가야 할 방에 들여보냅니다. 이게 밤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남녀간에 잠자리를 하는데 레아가인지 라헬인지 알아보지 않았겠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 따지면 알아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레아가 들어가서 합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들어가야 할 그곳에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밤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어두움의 상태, 흑암의 상태, 죄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레아에게 종을 딸려 보내는데요. 라반이 여종 실바를 레아의 시녀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종은 뭐냐면요, 쉬프하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공부할 때 이스라엘을 무슨 종이라고 했죠? 쉬프하가 아니고 미시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시파는 4920인데요. 이 4920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4920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미시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다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냥 종으로 이 여종을 보내는데요. 그 여종의 이름이 실바입니다. 근데 실바의 의미도
전혀 그것과 동떨어진 의미가 아니고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레아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혹은 음부에 있을 동안에라도 여전히 사망의 상태, 어둠의 상태,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야곱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데요. 도대체 왜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주어야 했는가? 물론 라반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 라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온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사람은 먼저 된 자예요. 그럼 나중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자가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천국에는 먼저 가는 거죠. 마지막 안에서, 아담 안에서 먼저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은 다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상이 허무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허망한 곳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은 다 에서요, 레아, 즉 둘째 사망에서 3812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헬이 나중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먼저 둘째 사망을 육신 가운데에서 이룬 자들이 라헬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하야, 아세르, 하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 야곱이 라반과 나누는 대화, 그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든 그 과정들의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안식, 곧 하루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역사가 무슨 지질학자들이나 무슨 고고학자들이나 인간들은 다 인간의 역사가 뭐 땅의 역사가 뭐 우주의 역사가 뭐 몇 억 년, 몇 수백억 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부질없는 헛소리들이고요. 그 헛소리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역사는 뭐 6,000년 이상 또는 7,000년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 인간의 물질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하루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그리고 라헬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한층 더 많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야다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잘 깨닫지 못하게 되거든 한 번 더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더욱이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우리와 야다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